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바다 속으로. 바다 속으로. 자, 오래전 여름 휴가 기간에 큰 맘 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숙소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방이 깜깜해서 바다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파도 치는 소리가 무척이나 크게 들렸고 지붕을 날려버릴 것만 같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필이면 모처럼 낸 휴가 기간에 태풍이 왔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숙소가 바로 바다와 붙어 있어서 성난 파도가 숙소를 덮쳐버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바싹 복이 올라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연신 숙소 밑에 바위를 때려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젯밤에 불던 그 바람은 더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바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영락없이 죽겠구나. 그래, 저 바다가 수많은 사람과 배들을 삼켜버렸지. 그러다가 학생 시절 읽었던 해밍웨이의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그의 말년인 1952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작품으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코이마루라는 쿠바의 조그만 어촌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치고 파도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작품에는 성난 파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인 노인이 이용했던 배는 필라호라 부르는 2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조그만 목선이어서 파도가 높으면 아예 출항조차 할 수 없는 배였기 때문이죠. 일렁이는 제주도의 거친 파도와 대조되는 이 조용한 해밍웨이의 바다, 그 바다에서 노인은 무려 84일째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85일째 되던 날 오늘도 자신이 있다 라고 외치면서 여느 때보다도 일찍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사투 끝에 노인은 마침내 그토록 잡고 싶었던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제주 앞바다의 거친 파도와 그리고 머릿속에 펼쳐지는 이 해밍웨이가 그렸던 고요한 코이마루 앞바다를 그려보다가 문득 우리 인생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보면 어떤 소식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물가 인상, 난방비 폭탄, 집값 하락, 북한의 핵무기 위험. 여러분 모두 제주도 앞바다의 집채 같은 파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요즘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의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동부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북한을 폭격하려 했던 전례가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 핵을 빌미로 이지스함 몇 척을 띄워서 미사일이 자기 영공을 통과하면 요격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벼르고 있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초강력 파도와 풍랑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이렇게 큰 파도라는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주 잔잔한 바다, 석양 노을이 비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런 낭만의 바다도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속 바다에서 노인은 자기 배보다 더 큰
무려 680kg이나 되는 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이틀 동안이나 사투를 벌여서 잡은 이 거대한 전리품을 배 옆구리에 매달고 기항을 하게 됩니다. 바다는 너무너무 고요했어요. 조그만 목선을 엎어버릴 만한 파도도 바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협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요한 바다 밑에 이 물고기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든 거예요. 노인은 온몸을 던져서 상어 몇 마리를 죽였지만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그 큰 물고기는 머리와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상어들이 달려들어 물고기를 다 뜯어먹은 거죠.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배를 전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바다에서 잡은 큰 물고기라는 송곳을 이 상어들이 달려들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송곳을 실패와 좌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영락없는 우리 인생을 그려놓은 것 아닐까요? 우리도 다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고 마주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는 여러분 마치 너무나 평온하게 보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겉으로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예능 방송을 보시면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와요? 가정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예능 방송이 많죠. 가족들 사이에 어떤 불화, 이런 어떤 갈등, 그것을 조정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예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없던 때는 없었지만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2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중2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 자의식의 과잉,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2 학생을 둔 부모는 지옥을 경험한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이 중2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걸핏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참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반항과 짜증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자식 맞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나가서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중2만 지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건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또한 자식 못지않게 힘든 게 부부관계죠. 내 운명이려니 해서 만났는데 운명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했는데 10년만 넘어가면 가슴에 불씨는 다 꺼지고 온기 없는 하얀 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도 없고 온기도 없고 하얀 재만 남아있으니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부부 사이에 재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자식들 키우느라 모든 걸 희생했는데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물려준 집에서 자식들 눈칫밥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북핵이나 경제 문제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것들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이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가 떠날 일이 없습니다. 어디 근심 걱정 없는 직장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 차에 타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소개해 주시려고요? 그럼요. 어서 차에 타세요. 이렇게 목사님은 청년을 태우고 한참 운전을 해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서 한적한 산 중턱 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아니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직장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차를 멈추세요? 여기가 바로 청년이 찾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뉴욕 시립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청년이 찾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여기 누워있으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문제를 가질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됐죠.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 결정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대부대죠.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가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막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를 무너뜨리십니다.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댔죠. 그들이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출발한 것에서 보듯 이 출애굽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빵을 숙성시킬 시간도 없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겠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탈출길이 순탄한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 보고가 들어옵니다. 바로가 쫓아온다.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전부 몰살당하게 생긴 거죠. 여기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죠.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해밍웨이의 바다는 노인의 꿈을 산산조각 낸 바다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제주도의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로 선박과 사람을 집어삼키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배 한 척도 없습니다. 따라서 살 길은 뒤로 돌아가는 것 뿐인데 거기는 바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애굽 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나 있을까요? 싸웠다가는 100% 몰살입니다. 살려면 항복을 하고 다시 노예의 멍에를 지는 것 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위기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1차는 뭐예요? 원망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원망이 나올 겁니다. 2차는 뭐예요? 다 버리고 살 길을 택하는 거죠.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명분 다 버리고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어도 이런 극단적인 위기 앞에서 별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너무 쉽게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위험은 나쁘다. 위기와 문제는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장래 직업 1위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직업 선호 1위는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직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우리 젊은이들 안에 위험을 무릅쓰는 이 도전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배를 만들어 항구에 정박시켜 놓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위험하니까 배가 파손되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항구에 계속 정박을 시켜두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그러려면 배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이유가 안정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태풍이 불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큰 돈을 주고 무인도 하나를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심어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이제 그 섬에 풀어놓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마치 병난 토끼같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날 수가 있나?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어요. 수의사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랍비는 껄껄 웃으면서 이 토끼만 키우지 말고 이리 한 마리를 같이 기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자가 놀래서 아니, 그 이리가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 생긴 병이니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아먹히려고 힘차게 토끼들은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랍비의 좋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 몇 마리 잡아먹히기는 했지만 모든 토끼들이 건강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청어라는 생선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청어는요,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입니다. 하지만 이 청어가 잡히는 곳이 저기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였기 때문에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청어를 배에 싣고 오는 동안에 대부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청어는요, 냉동 청어보다 2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끝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수조 속에 같이 집어넣게 되었던 거죠. 수조 속에 메기를 넣어두면 청어들이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런던에 도착해도 잡아먹히는 청어는 고작 몇 마리일 뿐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메기는 청어를 위협하는 존재지만 역설적으로 수많은 청어를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이 청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수시로 다가오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헤럴드 보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가장 잘 배운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간절하고 겸손하게 만들 때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세계 금융계의 허브라 일컬어지는 이 월가라는 곳이 있죠. 자, 그곳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자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이 허드슨강 언저리를 내주게 됩니다.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거친 환경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축대벽을 쌓아서 이 허드슨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서 금융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곳이 지금의 월가가 되었습니다. 월가는 유대인들이 척박한 땅을 이겨내고 만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9.11 테러로 폐허가 된 자리에 지금은 평화의 탑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건물을 지으면 월세 수익이 아마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금사라기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유대인 속에는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DNA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친 환경이나 위험이나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촉매자가 됩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거친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 철학자 토인비가 쓴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보면 토인비는 이 책에서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곳은 거의 다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안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이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이들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이었습니다. 이 비를 내리는 강우 전선이 아프리카 북쪽에서 더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자 이 아프리카 북쪽이 모두 사막지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래 살던 부족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 부족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북쪽으로 강우 전선을 따라간 부족도 그곳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인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경과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 양식을 바꾼 부족들은요,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내게 돼요.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쑥대밭이 된 토지를 나누기 위해서 기하학, 측량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술이 발달하면서 도로래가 발명이 되어지고요. 축대를 쌓는 기술이 탁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가사의에 피라미드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죠. 양쯔강과 황하강입니다. 양쯔강 유역은요, 기후가 온화해요. 강도 범람하지 않아서 그 주변은 사람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편안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황하강은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바닥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까닭에 잦은 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갔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 거친 환경과 싸우다 보니
오히려 양쯔강보다 이 황하강 문명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앞에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내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분명히 이 홍해는요, 내 능력을 벗어난 위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난 위기인 이 홍해를 누가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홍해로 들어가라. 아니, 홍해로 들어가라니요, 그 시커먼 바다로 들어가라니요. 바다가 앞을 막아서 가고파도 못 가는 신세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가능성은 쫓아오는 애국 전차 부대에 맞서다 죽든지 아니면 항복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하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홍해 바다 속으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을 바다 속으로 인도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라. 너에게는 불가능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낙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와도 같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방법이 또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